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휘두르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바울의 그 고백 우리가 기억하시죠? 달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딱 설정이 돼 있어야 내가 떠내려 가는지 그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는 똑같이 뛰어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뛰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같은 해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뮈예요. 그리고 또 평화상을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라는 박사 같은 해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또 같이 받았죠. 10만 불씩을 받았어요. 옛날에 10만 불이니까 엄청 큰 돈을 받았지요. 그런데 차가운 겨울에 파리 근교의 한 국도에서 자동차가 그 플라타나스 나무를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알베르 까뮈였어요. 그는 받은 상금 가지고 큰 별장도 샀고 고급 차도 샀고 여러 군데를 휴가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아침 일찍 휴가를 떠나던 날이었는데 차가 미끄러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무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고통 없이 바로 죽었어요. 까뮈가 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어린아이의 죽음이래요. 그렇겠죠. 아직 인생을 펴지도 못하고 죽었던 나이, 죽음, 어린아이의 죽음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이 세상에 잘못된 죽음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부조리하고 잘못된 죽음은 자동차 사고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을 마쳤어요. 까뮈는 계속해서 책에다가 그 얘기했어요. 세상이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 불합리한 세상을 계속 살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자살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살 대신 자기는 살기로 결정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같은 상금을 받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랑데바네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지냈어요. 같이 노벨 프라이즈를 받고 같이 상금을 받고 방향은 달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어요. 까미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뛰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할 때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럴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갔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하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겠다. 자기는 가격 부위, 목표 부위가 정확하다, 분명하다, 뭘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자기는 안다, 정확히 안다. 하루를 사는데, 일주일을 사는데 내가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가 정확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똑같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다 썩었어요. 그런 상도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은 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라는 시는 헬라 문화권의 대단히 번성하고 있던 도시예요.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거기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아주 유명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의 4대 제전 있잖아요. 그 올림피아드, 뭐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대회가 이스미안 대회예요. 이스미안 경기에는 엄청난 제가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고린도는 지금은 거의 없어진 도시예요. 거의 폐허가 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고린도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그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에는 레슬링이 있고 마차 경기가 있고 달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투가 있고 또 그 맹수와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있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역의 도시, 항구 도시, 전차 경주가 열리고, 사람들은 권투 시합이 있고, 달리기 시합이 있고, 사람들은 선수들은 와서 준비하고, 그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두 번째 가는 경기장, 제일 큰 경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북적북적해요. 스포츠에 대해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완전 광이에요. 서로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달리기 하는 걸 알고 권투하는 걸 알고.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권투를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턱이 제일 약한가 봐요. 턱을 맞으면 그냥 가요. 그냥 쓰러지는 것 같아요. 권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턱을 늘 당기라고. 맨날 혼이 나요. 턱 안 당겼다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났네요. 이렇게 눈은 앞으로 보고 언제나 이렇게 하라 그래요. 턱이 여기 닿도록. 그리고 언제나 손으로 턱을 커버를 해야 돼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턱을 커버를 해야 돼요. 턱이 맞지 않도록. 그러면은 싸우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해야 돼?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죠? 턱. 그리고는 약한 복, 그 옆구리 이런 데는 잘 막아야 돼요. 커버를 잘 해야 돼요. 허공을 치면 안 되죠.
가격하는 부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권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누가 턱을 맞아서 뭐 쓰러져서 죽었다, 뭐 쓰러져서 뭐 실려갔다, 뭐 이런 얘기 고린도에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가 있으니까 매 2년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당연히 절제하겠죠. 이겨야 되니까 절제할 거예요. 먹는 거 절제하고 쉬고 싶고 거기에 막 경기장이 있고 막 콘서트도 있고 막 공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즐길 수는 없잖아요. 끊고 내가 뛰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엄청 절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겨야 되니까. 그런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바울이 잘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기고 나면 이기는 자에게는 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아마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피아드 경기에는 감나무를 이렇게 씌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미안 경기에는 월계수를 씌워줬다 그래요. 또 다른 경기에서는 파슬리 이렇게 씌워줬대요. 파슬리를 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파슬리를. 그런데 여러분 파슬리를 받았어요. 관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파슬리 관을 받았어요. 집에다 걸어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틀 지나면 시들겠죠. 2주 지나면 썩겠지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절제하면서 애를 써서 갔는데 받아놓은 면류관이 썩어질 것이에요. 감나무 잎도 썩어지고 월계수 잎도 썩어지고 파슬리도 썩어져요. 오래 남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뭘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썩지 않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똑같이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절제한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절제하면서 같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절제하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해요. 시간을 막 아무 데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지금 바울은 뭘 잘 알고 있었죠? 가격 부위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부위를 쳐야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치는 부위가 뭐라 그래요? I beat my body. 그렇게 얘기해요. I beat my body. 누구를 쳐요? 나를 친대요. 가격 부위가 나예요. 예, 바울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고 나를 친대요. 나를 쳐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때려요. 그래서 헬라적인 의미로는 그거래요. 눈 바로 밑에 있는 여기, 뭐 그걸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죠? 전에는 권투 글러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치면 이게 여기 뼈가 무너지죠. 그럼 더 이상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쳐가지고 나를 완전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노예처럼 만들어요. 딱 끌고 가요. 내 몸을 쳐서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에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 안에 나를 구분을 시켜줘요. 그 기억나시죠?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구분을 시켜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바울도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쳐요? 나 자신을 쳐서 나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요. 슬레이브로 만들어요. 나를 끌고 가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좀 조용히 좀 있어. 잠잠히 있어. 왜 그렇게 설치는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향방 없이 뛰지 않고 허공을 휘두르지 않는데 누구를 향해서 휘두르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대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대요. 바울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다고 얘기해요. 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작업을 했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칠 줄을 모르면은, 이 방식을 모르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해요. 우리가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버림당해요. 바울이 버림당한다는 이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누구를 기쁘게 하니까요? 평생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라는 내 안에 욕망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욕심 계속 올라오잖아요. 시간이 오면은 어디에 써요? 내 자신이 편안한 쪽으로 계속 쓰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어디를 써요? 나를 위해서 계속 쓰잖아요. 그걸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이 작업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바울이 예리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 운동하는 사람들 한번 봐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고 사는데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파슬리예요. 벽에다 걸어놓으면 이틀 뒤에 시들어요. 그 썩어요 금방. 2주 지나면 썩어요. 그걸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라. 네 자신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 무너뜨려라. 그 싸움 하지 않으면 버림당하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플랜이 있잖아요. 썩지 않을 것이라 해도 플랜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왜 플랜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미니멈 일주일 단위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번은 한다. 시간이 허락되면 더 할 수 있고 적어도 3번은 한다. 그렇게 정해놓은 제 틀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밖에 나가서 걷다가 뛰다 이렇게 카리오를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좀 걷다가 뛰었다가 또 걷다가 하는 거. 그게 그런 걸 해요. 한 번은 전력 질주하다가, 한 번은 그냥 뛰었다가, 또 걸었다가, 이걸 이제
한 코스 안에서 해요. 그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다른 날 일주일에 2번은 근력운동.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력운동 하면은 부위를 나눠요. 일주일에 첫날은 등운동, 그 다음에 팔운동. 2번째 날은 가슴운동, 복근운동. 그리고 2번 할 때마다 하체운동은 늘 같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세워놓은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유산소, 2번은 근력운동.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몸을 위해서는 플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기계는 내가 12번을 4세트 한다, 5세트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죠. 예. 썩어질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플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잘 먹지 않는다. 그런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정제 곡물은 잘 먹지 않는다. 빵이나 과자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아예 안 먹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안 먹는다. 일부러 사 먹지는 절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같이 모여서 다 먹는 분위기에서는 한두 개 먹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는 절대 먹지 않는다.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는 어떤 플랜이 있는지, 내 영성을 위해서, 3가지 뜰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쭉 있는지, 그 3가지 뜰에 대한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물질은 3가지 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계획하라.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없을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건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플랜이 있잖아요.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이건 몇 세트 이런 게 있잖아요. 3가지 뜰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플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야 돼요. 적어도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 어마운트에서 3가지 뜰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사용한다. 시간은 이 정도 쓴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데요. 그 절제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게 천불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뭘 살까? 화장품을 살까? 옷을 살까? 금방 우리 생각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도록. 시간이 생겼어요. 뭐 하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래요. 향방 없이 뛰지 않고 허공을 휘두르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데 목표가 분명해요. 가격 부위가 분명해요. 어디예요? 나예요. 그래서 거꾸로 드려야 돼요. 끝없이 교만하려고 하고 끝없이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거꾸로 드리래요. 그래서 어디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걸 위해 사용하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열방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열방을 살릴 계획이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렘넌트를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다민족들을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아무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데요. 그래서 그 플랜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어제 그거 있었잖아요. 프레이즈 나잇 있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전도에 수고하고 남전도에 수고하고 셀라 찬양팀에 미디어 팀에 함께 수고하고 프레이즈 나잇 타겟이 어디였죠? 다민족들과 후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플랜하고 기도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점검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서 떨어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한 멤버로 한 포지션을 맡은 사람으로 내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면서 이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번에 총회에 갔다가 그 중남미에서 지금 36년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얘기도 듣고 하게 됐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절제하는 삶, 자기도 살고 싶은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고 36년을 정글에 들어가서 부족들과 함께 지내더라고요. 일단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꾸 우리 교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들 데리고 꼭 오라고 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그 움막 앞에 강으로 간대요. 그게 화장실이에요. 아침에 그냥 강에 들어가서 다 떠내려가니까 그게 화장실이래요. 우리 셀라들 데려와서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36년 부족 사람들과 함께 일단 부족과 일반 파나마에 사는 사람들과의 구분이 그렇대요. 부족 사람들은 자기 말이 있는데 글이 없는 사람들을 부족이라 하는데요. 말이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자기의 말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되면은 축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천년 전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축적된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말로 한 거 말고는 다 없어져요.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36년째 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부족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번에 12명인가 졸업하고 이번에 70명인가 50명이 또 신입생이 들어왔대요. 신학생들이. 수십 년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다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 어린아이들 다 떠났고 미국 교회 어린아이들 다 떠났어요. 뜰이 없으니까 떠났지요. 다민족들에 향한 뜰, 물론 오면은 가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분위기가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못 있잖아요. 미국 교회를 누가 갔다고 가라고 하진 않아요. 다른 민족이 갔다고 가라고 하진 않지만은
있기는 힘들어요. 환영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여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끼리. 예,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